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3강 사사들의 이야기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에 관하여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땅에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셨죠. 그리고 그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한번 또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요. 또 유다 지파를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항상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과 아세라를 도대체 이 딱지를 떼지를 못하는 거, 이거 왜 벗어나지를 못할까? 이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살펴보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히브리 민족의 특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뭐냐면 이들이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산에 자주 등장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리아 산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 사이에 있는 가운데 세겜이 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산이 있었고 결국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면 시온산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 The God of Mountain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는 이게 뭐 산의 신이건 뭐 불의 신이건 구름의 신이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들 것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이 필요했냐면 그들에게 농경의 신, 그리고 제때제때 비가 오는 폭풍의 신, 비, 번개, 바람, 그리고 다산의 신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예요. 지난날에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더 자기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에게 더 필요한 신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 딱지를 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다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표현되었을 뿐이지 그냥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형벌의 도구인데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함을 때문에 어느 민족을 또 어느 지역의 사람을 일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은
사사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조금 더 지나면 이거 바벨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이 근처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저 밑에 보이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보이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사 리사다임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죄 때문에 이들이 2배로 악한 왕에게 팔려가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단순히 권성징악, 착한 일하면 축복받고 나쁜 일하면 벌받는다, 이런 일을 했다면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어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셔야만 된다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누구에게 팔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그려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구속사적인 어떤 생각, 어떤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구속사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에게 교훈도 삼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이렇게 읽는다면, 그러나 큐티는 그렇게 하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갈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이게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백성들을 팔았어요.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한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됩니다. 어느 때? 자기들이 절망,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누구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다가가더니 고난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서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때 가슴에서 부르짖게 되고, 그때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의 낭떠러지까지 내몰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찬양하고 재밌고 좋고 은혜 받고 이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인생이 실패하고 분명히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실패하면 우린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몰려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사가 바로 구원자 사사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들어보셨죠? 앞부분에 한번 등장한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 8년 후에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온니엘은 8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온니엘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등장을 해서 구원자 온니엘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온니엘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에 온니엘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이면서 또 갈렙의 사위이기도 한, 조카이면서도 사위, 아우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온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설명한 게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혼란한 시대의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갑자기 갈렙 집안의 사위가 되어서 신분이 상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온니엘이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온니엘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그러면서도 장인어른이 되는 이 갈렙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누리면서 엄청난 전쟁을 했을 것이고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방 땅에서 샘물을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온니엘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죠. 8년 동안 온니엘은 등장하지 않다가 어느 날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고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넘겨주고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게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그렇네 지나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하는 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일상의 삶을 살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온니엘 사사도 그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온니엘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이방 민족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만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방 민족 출신이다. 사사기 3장 9절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 갈렙은 누구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까 그 집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어디 사람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그니스 사람이네. 그럼 그니스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라고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나오거나 가나안 10개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니스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갈렙이 그니스 족속 사람이었다는 건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이방 민족 그니스 족속 사람이 전향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그 민족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할 때 여분네라는 뜻이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돌아선 사람이에요. 여분네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니까 이방 민족이 그 가나안 7족속이나 가나안 10개 족속, 그 이방의 가나안 족속 사람이 전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온 여분네 아들.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 개라는 뜻. 그러니까 갈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자라왔을 때. 전향한, 이방 민족에서 전향한 민족 사람의 아들 개처럼 살았던 게 바로 갈렙이다라고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착하기 어려웠겠냐라는 거죠. 오죽하면 그 이름을 갈렙이라고, 우리는 갈렙이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갈렙은 이렇게 이방 출신의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온니엘도 바로 그 갈렙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 출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도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이방 민족 출신인데 유다 지파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이방 민족 출신인데 이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출신이 아니시지만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두 배로 악한 왕, 두 배로 악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니엘과 같은 사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두 배로 악한 이 세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사기 공부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생략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마 제가 이번 강의에는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과 구속사의 과정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약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실패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이 죄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온니엘은. 그렇죠? 사사들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까 봐 다시 우리를 딱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이방민족 출신 온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다. 그러나 온니엘은 죽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가나안 정복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되게 잘한다. 이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죠. 예.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쉽게 방종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방종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생의 어떤 구원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끝맺음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온니엘이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온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죽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큰일이 나겠죠. 이 백성은 또 방종하게 되고 자유를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런 한 구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 나온 이 사사들은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리더가 계시다. 성경은 그런 그 한 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제가 이 성경 구절만 여러 개 찾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 가운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한 사사, 이분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죽지 않는 리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 사사가 전쟁에서 이겼네. 구산왕 리사다임을 이겼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사기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 온니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에후스로 넘어갑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또 이 베냐민 지파를 괴롭히는 것은 모압입니다. 그 모압의 에글론 왕입니다. 자, 에훗의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시작을 하죠.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는 배경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라는 단어가 눈앞에 딱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앞으로 이런 구절이 계속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배경을 그냥 한목에 딱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 40년의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그들은 다시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한테 달려가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필요에 의한 우상에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인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죄악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죠. 그리고 좌절하고 우리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 하나님 나는 매 순간 every moment, every time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분명히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악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벌의 도구로 모압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아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그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모압입니다. 모압이고 위에가 갓,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쯤에 지금 보이지요? 예. 자, 이 지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게 아말렉 족속이 막 떠돌아다니는 족속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다 연합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그 예후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이 모압과 암몬과의 악연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에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도망을 치고 거기에서 동침에서 낳은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참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근데 굳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원수이면서도 친족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지만 모압과 암몬은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피를 이어받았지만 결국 가는 길은 다른 그런 과정인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두고두고 힘들게 합니다.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 안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단이 힘들게 하는 거지 다른 종교가 굳이 우리 건들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하고 비슷한 종교, 그러나 여기서 파생된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진리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똑같이 변했어요. 정작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건 같은 피를 이어받았던 그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두고두고 힘들게 하냐면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악연이죠, 악연. 이들이 또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사가 바로 예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절망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구원자 예후시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 지파의 왼손잡이 예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벤이란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할 때 아민이란 뜻이 오른쪽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에 왼손제비가 나왔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면서 그 낳은 아이가 베냐민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 라헬이 이렇게 집니다. 이 아이를 베노니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베노니, 벳오니 이렇게 됩니다. 벤이 아들이란 뜻이라면 오니는 슬픔이라는 뜻이죠. 왜? 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베논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벤아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으로 사는 아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힘, 하나님의 오른손에 강한 팔로 붙잡혀 사는 아들,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받고 사는 아들이 되기를 더 원해서 아민 이렇게 진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 사사가 나왔는데 왼손잡이다. 되게 특이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왼손잡이는 일단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왼손잡이다. 뭐 요즘이야 뭐 왼손잡이를 더 선호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오른손을 쓸 수 있다, 왼손을 쓸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뭔가 좀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게 왼손잡이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러 그 왕 앞에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도 어쩌면 눈에 띄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하게 됩니다. 한번 에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의 전술.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서 한 규빗이 이제 한 팔 하나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숨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곡물을 바치는 일을 아마 에훗이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오른손으로 전쟁을 할 때 칼을 어디에 차냐면 왼쪽에 찬다고 해요. 왼쪽에 차는데 에훗은 오른쪽에 찼습니다. 그것도 오른쪽에 숨겼어요. 나중에 성경 이야기가 되게 이게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자세하게 되어 있냐면 에훗은 왼손잡이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고, 또 하나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뚱뚱하다, 비대한 자였다. 이것이 또 이렇게 딱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에훗이 이 곡물을 바치는 이방 나라 사람이 왕 앞에 가서 독대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게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눈에 띄게 봤을 때 어느 쪽을 보냐면 보통 칼을 왼쪽에 차니까 왼쪽을 보았을 겁니다. 그쪽에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에훗은 오른쪽에 칼을 숨겼다. 거기에다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다. 즉 눈에 띄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때 그냥 무심코 이 에훗을 에글론 왕 앞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렇게 좀 감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마친 후에 또 에훗은 아마 이 일을 잘 준비하고 이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고, 평소에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겠죠.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져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바친 후에 돌아갑니다. 돌아간 후에 다시 혼자 돌아오게 돼요. 다시 혼자 사사기 3장 19절에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렇게 다 돌아와서 말하니까 왕이 명령해서 야, 다 물러나라. 내가 에훗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들이 물러가면서 수색할 때 보니까 왼쪽은 클리어. 오른쪽은 숨겼어요. 그렇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it's okay,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에훗을 들여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쩌면 에훗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에훗의 약점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에글론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이미 대기된 병력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빠져나가서 에훗은 그 백성들을, 그 숨겨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압을 다시 점령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도 목적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에훗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에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훗의 뜻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에훗은 약한 자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게 바로 에훗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에훗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에훗이 모압을 물리치고 사사기에 가장 평안한 때가 오는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80년 동안 평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에글론 왕을 물리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복선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굳이 에훗이 막 왼손잡이였고 에글론 왕이 비대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놨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왕이 좀 비대하지 않은 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굳이 이렇게 비대하게 표현해 놓은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복선,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을까? 자, 이 에글론이 죽는 장면을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둥 뒤까지 나갔고 에훗이 칼을 찔렀는데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장면이 군데군데 있긴 합니다. 에글론은 비대한 자였어요. 몸이 되게 당연히 기름기 많은 사람이었고 에훗의 칼이 그 기름기에 엉겨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상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다른 민족의 공물을 받고 살이 찐 사람이죠. 즉 뭐냐면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세상의 힘과 부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대하고 칼이 들어갔을 때 기름이 엉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기름이 표현된 건 이건 분명히 에글론이란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압이 섬기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유명한 신이 있더라고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딱 그 신이 보니까 살찐 소였어요. 살찐 소, 비대한 에글론 왕. 그러니까 비대한 에글론 왕이 기름에 엉기어 죽는 장면은 살찐 우상소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게 바로 이 그모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진도 다 구글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돕는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랬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개 찾아봤더니 이렇게도 되더라는 거지 딱 이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좀 받는 거예요. 에훗이 어떻게 죽였냐, 에글론을.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대한 자였더라. 좌우에 날선 칼로 에글론이라고 하는 비대한 정말 영적 우상인 에글론을 죽였다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우에 날선 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에 날선 칼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에글론 그모신을 찔러서 쪼개었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대한 우상을 물리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거에 사용되었죠. 에훗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왜? 한쪽 팔을 누가 봐도 그냥 왕 앞에 그냥 쉽게 보내줄 수 있을 만큼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진 그런 외모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요새 연상되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사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것이 예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예웃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추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도를 펴놓고 전쟁을 어떻게 했더라, 전략을 어떻게 했더라, 전술을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사사기를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약점만 다 담아놓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좀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사사기 공부에 지금 추진해 가는 방법입니다. 사사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왜 구원자가 필요한 정도로 절망하는 이유, 그리고 왜 구원자가 나와야 됐는지, 그 구원자가 어떻게 악한 세력들, 두 배로 강한 왕, 또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부와 힘과 권세를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이 전투에서는 보여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에웃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죠? 예. 에웃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에웃의 이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웃을 통해서 자, 이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자, 에훗의 이름을 통해서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에훗,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딱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삼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 삼갈은 블레셋 지파에게 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바로 삼갈입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삼갈을 통해서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삼갈은 에훗이 죽은 후에 나오는 사사가 아니에요. 아까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길잖아요. 에훗이 죽은 후에 나오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다음 주에 배울 드보라고. 그러나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중간에 나온 사사가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거는 이제 드보라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마치 이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부록처럼 끼어 있는 인물이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5장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게 나중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이 어떤 역사를 찬양을 하면서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대로가 비었고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때도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갈이 누구일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갈은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갈도 이방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애굽할 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 출애굽 대열에 끼어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혈통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그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와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낫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낫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죠. 그 아세라의 이름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다롯이라는 사람, 그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낫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 아스다롯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근데 삼갈이 누구냐면 바로 아낫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어떤 동명이인이란 의미가 아니라 삼갈의 출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가나안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낫이라고 지었겠죠. 그 아낫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있을 때에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우리가 블레셋은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올 때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은 우리 지도에 보면 이 해안 중심으로 형성된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 들어와서 형성됐는데, 블레셋은 이 바다 건너서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민족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밑에 저 애굽지에서 올라온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부딪히는 민족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고, 계속 이 블레셋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 민족답게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해서 물고기 형상을 가진 그 신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또 많은 신들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굽의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들어낸 게 송아지였듯이, 당시에는 아마 이 소를 어떤 농사를 짓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소를 많이 신의 형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도 그런 물론 다곤 신이 대표적인 신이지만 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민족이 또한 블레셋 지파,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삼갈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갈이 뭘로 심판을 하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소모는 막대기로 했다는 것은 삼갈이 직업이 목동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즉 소를 섬기는 민족 출신의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우상소를 섬기는 민족을 물리쳤다라고 해석을 해도 참 그렇게 해석하면 재밌겠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랬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그리스 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무기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철기,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걱정했던 것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얕봤어요. 왜? 무기가 약하니까. 자기들은 철기, 무기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가끔 동물 뼈로 싸우거나 막대기로 싸우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변변찮은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설명을 할까? 뭘 설명을 할까? 우리 인생도 보면요, 싸울 무기가 없어요. 싸워야 되는데 철기, 청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 저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뭐 저쪽은 막 철기가 있고 청동기 무기가 있는데 나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또 그런 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세상은 화려하고 강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전 막대기밖에 없어요. 세상은 철기문화인데 근데 이 막대기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세상은 나에게 막 밀려오지만 나는 붙잡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병기를 가진 블레셋,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게 발견할수록 너무나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던 성경을 통해서 애를 쓰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린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리 봐야 돼요. 우린 예수 안에서 미리 본 게 있잖아요. 나는 막대기밖에 없지만 나는 승리했다. 내가 비록 사는 것이 좀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아 보이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보았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뭐가 막 나아지고 뭐 안 되던 것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 안에서 미리 봐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민족 출신이었고 비록 왼손잡이였고 비록 싸울 것이 막대기밖에 없는 소를 모는 목동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붙잡혀서 모든 악한 세상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때로는 육신이 약하고 나이가 먹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였고 또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심지어는 죽어서라도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뿐임을 믿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보라와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